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표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충성하였은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충성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네. 오늘 이정민 집사님 혼자 바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유준 목사님 설교를 해서 한 2주가 지났는데 1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매우 많이 남아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얻을 땅이 많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땅 분배를 해서 각 지파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죠. 거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실은 이제 10이 아니라 8절, 13장 8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33절까지 그러니까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동편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땅을 지금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도를 띄우려다가 우리 효진 형제 고생해서 안 띄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금 오른쪽 에돔, 모압, 암몬에 있는 지역에 어떻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니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를 잠깐 보면 13장부터 분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하고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누어지죠.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18, 19장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은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21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이제 요단 동편 지파가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자기 땅으로 두 지파 반이 귀향하는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니까 지금 12지파가 있지만 어떤 지파에 지금 땅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4, 15가 유다, 16, 17이 요셉. 이렇게 땅 분배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이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12지파를 정리해 줘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 한번 외워보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도 9지파 반은 나머지가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반이고 나머지 9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13장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13장을 보시면 14절하고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33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땅이라는 뜻인데 땅이 없었던 거지 그들의 기업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어떤 땅을 분배받지 않고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들이 12지파가 내는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읍은 주셨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가축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21장에 한 장 전체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면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에서 1 빼면 11지파가 되면 12지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가 빠진 대신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므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4절에 해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12지파를 지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땅 분배를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 혼자 땅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직장들이 누가 지금 땅 분배를 합니까? 여호수아 군대 지도자와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이 세 지도자가 백성의 대표가 지금 땅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혼자 지도자로 나서서 정복했어요. 그럴 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정복할 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데 분배 문제에는 민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식 나눌 때 피자가 조그맣게 떨어지면 되게 민감하죠. 화나죠. 네. 분배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 군대 지도자, 백성의 대표, 족장들 지도자가 나와서 형평성 있게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엘르아살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땅 분배는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이 아마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열들을 잠재우고 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자 새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제비 뽑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땅 분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모세의 명령대로 땅 분배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왜 자꾸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15장이 유다 지파의 분배 이야기인데 땅 분배 이야기인데 오늘 14장 전체가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인 갈렙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갈렙 이야기를 다룬다. 땅 분배와 갈렙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저자는 지금 땅 분배를 하는 시점에서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 15장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전체 땅 분배를 하기 이전에 갈렙 이야기를 함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9절을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잘 읽어 뜻을 보세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그 시점에서 세 명의 지도자가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나왔는데 그중에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했다라는 거예요. 간담을 녹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자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때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똑같이 바라보면서도 무섭고 두렵지만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시작.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이제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에게 맹세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노인네가 되도록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고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데 뭘 근거로 요청하는 거예요? 욕심부려서 좋은 땅을 먼저 얻으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땅을 분배할 때 잽싸게 나와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은 지금까지 살고 싶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생존케 하셨는데 왜 생존케 하셨느냐? 45년 전에 자신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갈렙을 살려주셔야 돼요? 안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밟는 땅을 너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민영 집사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게 과거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해도 되고 그때가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 태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빨리 주세요라고 지금 용기 있게 그 땅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날의 시작.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과거에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으면 그럼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맹세한 대로 나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산지가 어떤 땅이냐? 우리는 보통 그 산지가 좋은 땅이니까 여호수아가 달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 수 있는데 그 땅은 지금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견고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단절되다, 단순한 견고라는 뜻이 아니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곳은 단절되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뒤에 15절 보니까 거기엔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힘이 센 아라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기럇 아르바라는 성읍, 그러니까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라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느냐라고 성경에서 강조할 때 크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요. 크고 견고한 성읍, 큰 아라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은 곳,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곳, 그래서 정복전쟁이 마쳤을 때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그곳을 젊은 사람도 아닌, 군대를 갖추고 있는 군인도 아닌 지금 85세 된 노인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면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아라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 산지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성이 크고 아라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전체는 알았는데 살펴볼 것은 어떻게 갈렙은 이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헤브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헤브론을 묵상하면서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가장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강한 성읍과 가장 강한 적이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들어가는 사람이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400세겔에 사서 자기 와이프인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매장됐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모든 선조들이 다 매장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연합의 뜻이에요. 연합,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 중에 노른자예요.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느냐? 오늘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에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충성했다. 이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평가할 때 나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이 됐지만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자기만 고백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9절에 보면 또 모세가 그 당시에 갈렙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충성한 사람이 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는 충성했다, 모세가 충성했다. 근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충성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루하으라는 건데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함께 하시죠.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이 충성이라는 단어, 말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레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때도 쓰던 단어이고, 또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득 채울 때, 그래서 이 말레라는 의미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 안악자손을 보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나를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한 40년, 50년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의지력이 강해서,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차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다고 안 돼요. 입술로는 내가 충성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에, 사단이 크게 유혹을 할 때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이 시험의 때에 누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요즘 카톡이 하루도 안 오는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왜냐하면 성경 통독반에 14명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분이 완독을 올릴 때마다 제 카톡에도 계속 올려서 좀 힘든데 라고 하다가 그래도 그분들이 누가 완독했느냐 요 보는 재미로 여전히 잘 완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지쳐서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작심삼일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하셔서 완독할 때마다 1%가 말씀이 찼구나, 또 완독할 때마다 2%가 찼구나, 그러한 심령으로, 또 여러분들이 완독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혼자는 못 읽는데 함께 읽다 보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니까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래요. 우리 저 남자반에서는 아주 외롭게 김준영 집사 혼자 계속 밥을 올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일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 친구는 쭉 지금 자기 스케줄대로 읽는 범위가 있어서 거기서 읽고 있는데, 지금 총 한 다른 분들도 다 읽겠지만 지금 한 14분 정도가 꾸준히 말씀을 잘 읽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완독하시고 마음속의 말씀을 잘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과거에도 말씀이 충만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지금 45년 동안 말씀을 채우고 살았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에서? 불평에서, 원망에서 멸망당하는 사람 200만과 함께 신앙생활을 45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주변에 한두 사람만 불평 원망해도 여러분 동요하잖아요. 근데 갈렙을 제가 생각해 보면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것,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 수밖에 없겠죠.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남북 전쟁을 하면서도 과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31명의 왕들을 쳐 부수는 가운데 그게 다 맞춰지고 이제 3명의 지도자가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 마음속에 기대감이 컸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다들 비키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교만해서 막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45년 동안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웬만한 사람한테 내 종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늘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노인네가 저런 배짱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이 있을까? 나도 갈렙 닮고 싶다. 나도 갈렙처럼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1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로쳐 보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요. 이 산지에 아낙 사람, 아라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힘은 배짱이 아니에요. 노인네가 그런 배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도 빠졌어요. 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85세신가? 85세 되면 40세랑 힘이 같을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지죠. 그런데 여기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이정민 집사님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럼 이 힘이 육체적인 어떤 근육의 힘일까요? 당연히 그 힘은 아니에요. 힘 없어요, 갈렙. 85세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지금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자기 동료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해서 힘이 있겠습니까? 정복할 힘이 없죠.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당연한 말 한마디 할게요.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 제가 말씀 잠깐 설명드릴게요.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루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성취시키는 힘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얼마나 말씀을 품었느냐에 대한 삶의 결과예요. 지금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죠.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청년 시절에 기도했을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목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놓치지 않고 말씀에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말씀은 이루는 힘, 성취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서 말씀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이루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을 품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한번 삶을 나누다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품고 있어?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말씀을 품고 있어요? 그거 품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품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4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손 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믿음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 보세요,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힘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젊다고 해서 힘이 있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소망이 없으면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늙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은 없는데 그 심령을 보면 힘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좋을까요? 말씀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이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인간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생기, 그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있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힘이 센 물고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힘이 센 물고기가 물을 만나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약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을 만나면 물고기가 힘을 써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고 청년들이라고 해서 절대 힘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오히려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본인도 살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세요? 설교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을 당연히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주석에 있어서 하는 설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참 재밌어요. 그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이때 딱 떠올랐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40장이죠. 21절에서 28절에서 31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뭐라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래요. 앙망이라는 의미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라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그 200만에 불평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낙심되는 순간도 많았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되는 순간도 있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생존케 하셨고, 그때 약속하셨던 이 헤브론 산지를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힘없을 때 장어 드시는 것도 좋고, 정력제 드시는 것도 좋고, 활성 비타민 드시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간만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진짜 힘은, 저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제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는 성경 공부하고 오면 얼굴빛이 달라진대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온 것보다 내 영혼이 이상하게 이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시키시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말씀 나누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 듣는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내가 어느새 과거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보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있으면 할게요, 힘이 있으면 말씀을 이룰게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힘 없어요. 거꾸로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면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댄스할 때도 힘이 생기지만 통독할 때도 힘이 생길 거예요. 댄스는 몸의 힘, 통독은 영의 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 나중에 지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위에 두 지파 방 꼭 보시고, 지금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의 노른자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세요. 유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다 차지해. 베냐민이 밑에 있고요. 나머지 사이드로 다 차지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노른자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충성했다는 거예요. 말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읽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투기하는 사람이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여러분 산상설교 기억나세요? 온유라는 단어? 온유는 개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12영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철저히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시키며 사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죠. 제가 갈렙이라는 단어를 찾다 놀란 게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도구, 멍멍개라는 뜻이에요. 충견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충견이었기 때문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좋은 땅을 얻느냐? 누가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